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새해 첫 주 사방 천지가 다 막혔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뜻밖의 질문에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지. 그랬더니 금방 질문을 했던 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뭐가 그럴 줄 알았는데? 에이, 전도사님은 맨날 하나님만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 하면 그냥 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대충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답이잖아. 우리가 무서우니까 우리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맞습니다. 그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사람인 이상은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학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어차피 우리들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저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까 그 학생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면 내가 얻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 내가 가지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마음을 다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 건강 때문에 두렵고, 내 가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내 가진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사는 사람,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져도, 건강이 없어져도, 내 가진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며 그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 없던 더 높은 자리로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연천대 저쪽 잠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가서 새벽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보니까 47살. 이야, 정말 젊더라. 얼마나 그냥 그 뽀얀 살이 그냥 하마터면 그거 만질 뻔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야, 정말 젊은데 얼마나 패기가 만만하고 얼마나 그 목회에 대한 의욕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참 좋다, 참 소망 있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소망 있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더러 다시 당신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 나는 안 가겠다. 왜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연세 드시는 분들, 한 해가 갔다고 좀 껄쩍지근하신 분들, 여러분 더 좋은 거 아십니까? 그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때가 더 가까이 오는 그 날입니까? 아무리 세상 좋아봐야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그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우리가 좋은 것이지 그 어린애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없어진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전에 있던 것보다도 더 탁월하게, 더 아름답게, 더 넘치는 그런 자리로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부족하여도 요란해도 어두워도 싸나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망찬 새해예요.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따라온 새해입니다. 이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제껏 한 번도 마주 대하여 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땅과 시간을 헤쳐나가야 하니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 주일 여기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의 마음과 시선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그도 분명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거기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 여러분 이거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여호수아 두려워할 만합니다. 나라도 두려울 것입니다. 아니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첫째, 그 앞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다 여호수아 자기에게로 쏠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선생 아닙니까?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향하여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무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여호수아는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무모한 사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이 없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두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모세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확 몰려와요. 옛날에 모세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변덕이 많은 백성입니까? 얼마나 참질 못하는 백성입니까? 그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죠, 원망하죠, 반항하죠, 반란을 꿈꾸죠. 계속 그런 일을 도모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의 칼에 맞아서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늘 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 다 생생하게 자기의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선생님도 안 계신데 그 백성들을 바라다보고 그 백성들은 자기를 향하여서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선다라고 하는 이것은 누구라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상대하자니 여러분 왜 두렵지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구는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로는 이제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에요. 저들은요, 정착민들이잖아요. 전쟁이 많아서 전략 전술이 탄탄합니다. 전쟁 물자도 많이 비축해 놓았습니다. 나름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진지도 구축을 해 놓은 최정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앞에 지금 모세가 없는 것도 그러하고 백성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그러하고 저 요단강 건너편의 족속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천지가 온통 다 가로막혀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 한 시대를 보내고 또 다른 시대를 맞는 여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여기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맞닥뜨려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은 지난해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상황 현재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가벼움입니까? 무거움입니까? 나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회, 상쾌, 통쾌입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데 꽉 막혔습니까? 뻥 뚫렸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그 광고는요, 왜 꼭 내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상을 받고 밥을 먹을 때 꼭 그 광고가 나와요? 아니 누가 좀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광고 우리 목사님 집에 가셔서 저녁 진지 잡수시는 때니까 다른 시간에 방영해라. 여러분 누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알아? 안 돼요. 권사님 안 돼요. 시원하냐 그 말이에요. 깝깝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의 정복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방 천지가 다 막혔을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정말 지그시 서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바라다보면서 한 뼘 한 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 두려움 극복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 뒤를 봐라 하는 거예요. 뒤가 막혔느냐? 내 뒤를 다시 한번 봐라. 너의 지나온 그 과거를 한번 두루 살펴봐라. 너 모세 봤지?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과거의 모진 시절, 그 지나는 세월을 너와 모세는 어떻게 지나 나올 수가 있었니?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지나간 세월은 내가 은혜로 함께한 그 시간들이 아니었니?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너는 그 모세만 봤지 모세 뒤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모세만 보지 말고 모세를 모세되게 한 나를 너는 보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날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수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반란이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나하나 이기고 지나갈 때마다 모세 앞에 더 큰 영광과 위엄이 드러났던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한 가지 사실을 지나치고 있구나. 내가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부터 나는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 개개인의 과거를 돌아봐도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그 숱한 어려움의 과거들 어떻게 헤치며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뒤를 돌아다 봐라 하는 거예요. 괴로웠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억울한 일, 그런 일들만 헤아려 보질 말고 그 어려운 일 속에, 힘든 일 속에, 억울한 일 속에 그 곡절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되셨던 하나님의 동행, 그 사실을 기억해 봐라 하는 거죠. 뒤가 막혔다고요? 뒤가 막히면 앞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방 다 막아놓고 몰아가시는 분 아니세요. 지나온 과거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르지만 그 험난한 과거만 있었습니까? 그 험난한 과거를 지내내올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다 봐라 하는 거예요.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요, 어떤 남자분 하나가 오셔서 저 뒤에서 훌쩍훌쩍 자꾸 울더라고요. 글쎄 감기가 걸리셨나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저분이 누굴까? 설교 시간 내내 그렇게 울더라고요. 끝나고 났는데도 울더라고요. 제 눈에 띄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분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고등학생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아니 왜 선생님 나를 만나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와지 그냥 갔냐고. 아니야 바쁜 것 같아서. 그런데 자기가 이 강단에 서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했다. 그렇잖아요. 그 예면했던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그 아픈 고민과 슬픔, 제가 살기 싫어서 정말 못돼 생각까지도 했던 그 모든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그 선생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지금 현재 그 제자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올해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료 하나를 또 주신 거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 어려웠던 시절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하여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하는 거지요. 지난날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또 이 시간에 새로 맞는 이 새해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 두려움의 정복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옆을 봐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옆자리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옆자리에 누가 있었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온 과거, 뒤를 봐라 그러시더니 여기서는 또 옆을 봐라, 지금 이 현재를 봐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5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거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때 당시 그 현재적으로 누가 계시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누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지나간 과거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현재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2019년 첫 주일에 첫 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네 옆을 봐라. 여러분, 그 옆이 보이십니까? 이 옆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우리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우리로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를 말하고 나를 증명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결혼했지만 한 지붕 밑에 한 이불을 덮고 그분과 함께 옆자리에 잠자리에 누워서 같이 살지만 인생은 때로 외로운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더 외로운 순간도, 두려움의 순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인간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쳐다보지 말고 그런 주변 한강 헤아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니? 그 옆을 봐라.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업적을 이뤘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여러분, 그거 옆에 사람들 별로 감동 없어요. 주니까 받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여러 번 해봐요. 아이고, 밥맛이다. 지 자랑 되게 하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날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의 정복 비결이 뭐냐? 셋째는 앞을 봐라 하는 거예요. 네 옆에는 지금 뭐가 있니? 첫 번째는 뒤를 봐라. 두 번째는 옆을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봐라. 거기 6절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요단강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반의 성취가 이미도 이루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절반 이루어진 거잖아요. 코앞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도 절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한 나머지 반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또 네 스스로가 약하다고 판정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 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리라. 네가 밟고 선 땅은 내가 네게 주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앞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볼 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절망하고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이 약속이 없어서 그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사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자포자기 하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타락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고치는 것은 나라님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이 있으세요? 온갖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온갖 우리 앞에 방해꾼이 있어도, 온갖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질기 속에서 기필코 이루어지고야만 하나님의 약속, 그 남은 절반의 약속을 네가 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너의 가는 길에 거칠 것이 없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주변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그 과거와 이 현재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도도하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경제 지표만 보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소리만 듣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중요한, 아니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그 말하는 습성, 언어 습관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생각 속에, 너희의 가슴 속에, 너희의 입술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김정은, 문재인,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만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율법책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라. 교회 모이면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아파트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여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창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얘기 아주 안 할 수야 없겠죠.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는 줄이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말씀, 이런 약속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이 원래의 뜻이 뭐냐 하면 야수가 어떤 짐승을 잡았어요. 먹이죠. 이제 입에 그걸 넣었어요. 이제 삼키려고 그래요. 입에, 이빨에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그걸 좀 같이 놀아 먹자고 달려드는 다른 짐승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야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페트, 그 조그만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건드릴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건드리려고 그러면 옆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꽉 물고 으르렁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입안에 있거든 놓치지 말아라. 집중해라. 으르렁거려라. 사탄이 와서, 이단이 와서, 하물며 믿지 않는 내 집안의 가정식구 어떤 누가 와서 그걸 빼앗고 흐트려 놓으려고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더 집중해서 꽉 물고 으르렁거리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의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희망 없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네 것이 되었으면 머릿속에만 채워넣지 말고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너의 손과 발로 전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한번 지켜서 순종해 봐라.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오고 은혜가 몰려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지 뭐세요?
목사가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정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인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감동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 깊은 샘물 속에서 정말 그 희한한 생수를 캐올리는 것처럼 그 보물단지 안에서 정말 귀중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정말 혼자서 기뻐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펄펄펄 뛸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이 목사가 가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자기만 혼자 발견하고 자기 머릿속에만 머물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게요? 그게 끝이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금방 또 어둠의 세상이 몰려오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건데, 여러분 들은 말씀이면, 내가 묵상한 말씀이면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 너는 다 지키냐? 다 못 지켜요. 10가지 중에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가르쳤던 말씀,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위선자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드는 거잖아요. 자주자주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희생이 되고 손해볼 것 같지만 정말 뚝 부러지게 입을 다물고 한번 내가 그걸 순종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누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오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금방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목사의 삶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지난 연말에요, 카톡을 많이 받았어요. 요새는 아주 우리 교우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냥 카톡으로 연합장들을 잘 날리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연합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올해가 돼지띠라면서요? 이것도 황금 돼지띠라네.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돼지띠라서 그런지 이번에 이런 카톡 연합장이 많았습니다. 건강해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하도 많이 똑같은 이런 카톡 문자가 날아오니까 나중에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축복, 그런 소원을 비는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이겠지만 그런 돼지들만 쫓아가지 말고 이런 말씀, 이런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말씀 따라가면 되지. 이게 진짜 돼지지.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런 과거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옆에 계셨던 그런 시절 저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천지가 다 가로막혔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앞을 봐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듬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면 되지. 이 돼지띠 해에 정말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